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4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상당히 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 함유량,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고작 3.5%에 해당됩니다. 그 넓은 바다에 먹을 수가 없는 짠물, 소금 함유량이 3.5%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민주화 운동이 참 많았습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정권을 타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 운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학생의 1%밖에. 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9%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퍼센테이지가 그 9%밖에 안 되는 그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복음화했다는 거잖아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만들어졌을 때 9%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지금 크리스찬이 얼마나 됩니까? 25%라고 그래요. 바닷물은 3.5%만 있어도 짜서 먹을 수가 없고, 예전에 학생 운동을 하던 그 사람들이 1%밖에 되지 않고, 로마를 국교화시켰던 그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9%밖에 되지 않았고, 근데 한국은 25%나 되는 퍼센테이지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지만 부패하고 부정하고, 왜 25%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으면서도 나라 꼴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똑같이 선택하시고 3년 동안 똑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밥을 떠먹여 주듯이 예수님이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보여주고 가르치시고 직접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셨고, 그런데도 그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특출난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신의를 배반하고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 그 많은 교인들 중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많아요. 그 중에 7집사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 7집사 중에 누가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빌립 집사도 있잖아요. 빌립 집사도. 그런데 맨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는 집사가 된 다음에 패거리를 만들었잖아요. 자기 패거리를.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 패거리를 데리고 유대교에 입교해버리는 아름답지 못한 발자취를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도 다 같은 눈으로 똑같이 보면 다 같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믿음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고, 가룟 유다 같은 믿음이 있고,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니골라처럼 패거리를 만들고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 믿음다운 믿음은 정말 어떤 믿음인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경외하는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라는 거야. 4절부터 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릭이라고 해요. 그리스 말, 헬라어. 여기에서 경외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베이라고 하는 말인데 포베이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거든.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의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강도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할 때 이것저것 무서운 것이 많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총칼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금덩어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세요. 미얀마 사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총을 난사하고 시민들을 향해서 실탄을 발파. 그런데 그들은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 촛불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총에 맞아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문을 당해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총칼을 우리가 무서워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일당 100을 하고 일당 1000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만큼 두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 중에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당시 명령 한마디 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두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하는 말이, 유대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너희가 부름을 받거든 아들을 낳을 경우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를 살렸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왕이 죽이라는 거예요. 왕이 죽이라는 거.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나면 살려두고. 그런데 이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살려주잖아요. 이럴 때 누가 더 무섭습니까? 애굽 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남자 아이를 살렸습니다. 이쯤 되면 애굽 왕 바로가 그 사건에 대해서 산파를 얼마든지 해할 수 있어요. 불러다가 그 죄가를 물어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이지 못합니까? 왜 바로 왕이, 그 권세 있는 바로 왕이 이 두 히브리 산파를 건드리, 하나님께서 그 집을 왕성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왕도 함부로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울러 그 가정의 은혜를 크게 베풀었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권세 있는 왕도, 능력 있는 왕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숨을 내놓고 믿으며 충성하는 사람을 복받아도 왕성한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충만한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저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내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권세 잡은 집권자들이 세도를 부르면서 너희를 잡아다 죽일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집권자들이 야단해봐야 너희 육신의 목숨을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목숨밖에 더 죽이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인다고 한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죽이지 않는다고 한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삽니까? 한 번은 죽어요. 한 번은 가는 세상이죠. 내가 안 죽는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가 1000년 만년 살 거예요? 100년 살기가 힘들잖아요. 70, 80, 90.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유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90대면, 100세 되면. 그런데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잖아요. 무서워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가르치시고 이 보여주신 그 예수님 말씀이 두려워하라는 거, 무서워하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히브리 산파들처럼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함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그 집이 왕성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호주 가까운 곳에 뉴 헤벌리지스라고 하는 이 30개 섬으로 이루어진 그 30개 섬으로 이루어진 데에서 사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군도가 있는데 그것에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옛자도. 근데 이제 복음을 그곳에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선교사들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1839년
1839년에 존 윌리엄스를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냈는데 파송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혔어요. 식인종들에게.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도 간지 얼마 안 돼서 식인종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지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먼저 파송받아 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몇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몇 사람. 그 사람들을 주축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3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 군도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40년) 만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의 보고는 30개의 섬으로 이뤄진 그 군도의 토인들이 완전히 복음화되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그 로버슨 목사님이 이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복음을 전하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어요? 가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토인들이 전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군도가 30개의 섬으로 이룬 군도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일에 뛰어든 로버슨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화되는, 이게 바로 경외하는 자들,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 존중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고도 않고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생각 밖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그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나오라고 해서 고쳐주려고 했더니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려 하느냐 하면서 따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너희들의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면 내버려 두겠느냐?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오늘 안식일이 안 된다고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가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안식일에 소나 양을 끄집어내도 괜찮고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냐? 수년째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소나 양을 귀하고 저 사람의 너희 양의 한 마리라도 못한 것이냐 하면서 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고 야단을 치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른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천하에 있는 소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인간 존중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 행동으로 보여줄 줄 아는, 말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이거는 강한 게 아닙니다. 남편도 약해요. 남편이 강한 것 같아도 아내가 긁어대기 시작하면 쉽게 깨어집니다. 남편의 감정도 깨어지고 남편의 믿음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남편의 인격도 깨어지기 쉽습니다. 아내들이 알아야 돼요. 남편을 자꾸 못살게 바가지 긁으면 남편도 깨어져요. 강한 것 같지만 깨어져요. 또 이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꽉 쥐면 깨어지는 게 여자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약해서 강하게 쥐면 깨어지는 게 남편이고 아내, 우리 인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의 참새의 다섯이 아싸리 오는 들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도다. 하늘에 나는 새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참새들, 새들이 날아. 그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고 많은 참새, 그것보다도 더 귀한 존재.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천히 여기는 믿음은 전혀 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존중할 때 그게 믿음다운 믿음을 갖게 되는, 마지막 세 번째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8절 9절에 사랑은 고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의 결실이 결혼이잖아요. 그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칠 때까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나올 때,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사랑의 실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데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돈이 없어서 선물 줄 것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물려준 시계, 그 시계줄, 그 시계,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 시계를 팔아서 그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그 남자를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시계, 할아버지가 물려준 시계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시계줄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를 해서 서로 교환하잖아요. 여자는 남자에게 시계줄을 선물하고 남자는 시계를 팔아서 여자의 머리핀을, 시계를 받고 보니까 서로 주고받은, 그것이 오헬리의 마지막 입세의 단편 소설 가운데 나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잖아요. 바로 이거, 내 귀한 것을 양보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고백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믿음이 변치 않고 오직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고백.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예수라고 고백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최고라는, 예수를 위해 삶 최고라는 삶. 내가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믿음. 고백할 때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도다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도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사람 앞에서 딱 부러지게 고백하세요. 딱 부러지게. 창피하다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게 부끄럽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 중에 예수를 위한 봉사하는 것, 그게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값지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거잖아요.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달립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화통이 없다면 단 1m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는 날개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크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날개를 통해서 하늘로 오를 수 있고 다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다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인간을 존중하는 믿음, 그리고 고백하는 믿음, 이걸 가지면서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면 어떤 것이 보이나요?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다운 성도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진리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 오는 한 주간도 저 열방에 나가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벅찬 이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믿음과 사랑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강건하세요. 할렐루야.